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광야를 거쳐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를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목표는 아이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알기를 좀 우습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만만하게 본 겁니다. 그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말씀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다음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그랬습니다. 참 교만한 마음이 여기에 묻어나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마치 자기들 능력이 대단해서 아이성 쉽게 함락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쳐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본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진짜 우습게 여기고 아이성에 갔다가 거기서 대패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넘겨주십시오.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한 해 살았구나 그런 생각 드시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아도 자녀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지 않으셔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사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그게 교만인 겁니다. 교만을 부려도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만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다윗이 골리앗을 딱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돌멩이로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돌멩이가 아니라 손에 황금을 쥐고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넘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참 많이 기울어요. 왜 솔로몬이 무너지겠어요? 지혜가 부족해서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건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앞에 오늘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가 있어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골리앗 같은 문제가 쓰러지는 역사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 인생은 결국에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의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앞에서 진짜 교만 부렸어요. 결국 그들에게 그 교만 때문에 패망이 찾아왔고 그들은 큰 실패를 겪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성에서 교만하고 실패했다 이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생이 갈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이 언제 갈리냐면 실패를 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인생은 앞에서 넘어진 거에서 갈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거기에 따라 천만이 갈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여호수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 패배 소식을 딱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그 앞으로 나아가 그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가서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제일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요. 관계 회복을 구하며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9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한 기도의 주제입니다. 하루 종일이에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언약궤에서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마지막 결론이 뭘로 가느냐?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여호수아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넘겨주십시오. 왜 이렇게 정말 걱정하며 기도했을까요? 뭘 걱정했습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한 것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한 건 왜 졌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어서 이렇게 진 거구나.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가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주와 동행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언약 맺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걱정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문제 겪는 거 이것도 문제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나 끊어졌다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다 작은 문제예요. 다 작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의 장로들이 드린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따라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아간을 처벌하고 이제 패배를 수습하고 아이성을 향해 나가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멘.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저 얘기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 얘기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놀라고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 걱정이 하나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고 낙심하고 탄식해 여전히 몸은 일어나 있지만 마음은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넘어지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납시다. 아멘.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까 이거예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면 되시지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이 얘기는 왜 넣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못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서 상처 있고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막 생각하면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것처럼 실패나 아픔과 상처가 마음속에 와서 크게 여기 박힌 사람은요,
그거를 딛고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 아픔과 상처가 여기 마음에 깊이 패여서 정말 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그 생각에 계속 묶여 있으면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가리켜 넘겨주시면 반추적 사고 습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가 여물을 먹으면 먹었다가 삼키고 꺼냈다 다시 삼키고 그러듯이 생각이란 거를 사람이 실패했던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을 겪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여기에 아픈 기억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거를 좀 갖고 있다가 이게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게 녹아서 없어져요. 근데 마음이 건강치 못하면 시간 지나면 다시 꺼내서 또 생각하고 또 곱씹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사람의 습관을 묘하게 바꿉니다. 뭘로 이어지느냐? 추측하고 상상하고 혼자서 온갖 나쁜 생각들을 되씹고 곱씹고 또 꺼내서 또 생각하는 그 악한 생각, 나쁜 실패들 때문에 엉뚱한 추측들, 상상들을 하면서 사람이 더 망가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반추적 사고 습관이라 그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내가 보냈더니 안 봐. 근데 어떤 분은 또 봤는데 아무 대꾸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바쁜가 보네. 뭐 아니면 때가 되면은 뭐 응답이 오든 뭐 전화가 오든 하겠지.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추적 사고, 옛날의 실패, 아픔, 상처가 여기 있고 그게 막 추측과 생각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 어떻습니까? 왜 문자를 봤는데 확인을 안 하지? 왜 확인했는데 답장이 없지? 나한테 화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이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거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안 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을 사람이 막 하게 된다 이거예요. 별의별 생각에 자기가 풍덩 빠집니다.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반추적 사고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가 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어도 4-5명은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런 뜻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나?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잘 될 거다.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세상을 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가려집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볼 수 없이 시야가 차단이 되고요. 용기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울증 만드는 생활 습관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드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에 빠졌을 때 누가 이런 문제에 빠졌겠어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아이성을 향해 일어나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문제에 딱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도 알았고 문제도 원인도 해결했지만 이제 일어나 가면 되는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에 꽉 붙잡혀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 문제에 파묻혀 살지 말고 일어나 다시 아이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에 파묻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옷 찢고 재 뒤집어 쓰고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응답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염려 근심이 찾아와서 나를 확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엎드렸으니까 안타까워서 부르신 거겠습니까? 아니면 엎드려 있는데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 가득 잡혀 있으니까 기도는 하겠다고 폼은 엎드려 있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키셨겠어요. 여러분,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하겠다고 폼 잡고 있지만 마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걱정만 드립다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여호수아 7장의 여호수아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어찌하여 이렇게 엎어져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다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백날 첫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염려하던 것, 걱정하던 것 딱 끊고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나야 돼요.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8장 1절에 백성의 마음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이미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내 손에 넘겨 줄 게가 아니에요. 너의 손에 이미 넘겨줬다는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와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에서 넘어져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아직도 여호수아 7장에 묶여 있어요. 문제도 해결됐죠. 아이성을 이기지 못했던 원인과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나 끊어져 있을까?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넘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향해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패, 걱정에서 붙들어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남아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엎드려는 있습니다. 손은 붙잡고 있어요. 눈은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의 여호수아는 언약궤 앞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기도를 진짜 기도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했다. 계속 포기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계속 곱씹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직분을 받아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과거의 실패나 아니면 과거의 아픔에 여러분 계속 붙들렸으면요,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이 무엇이냐?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절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죄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일어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 함께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아픔과 실패의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면서 실패했던 모든 것들 이거 탁 털고 일어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실패에 계속 묶여있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놀라지 말아라. 군대 다 끌고 다시 올라가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 성을 이미 줬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에 계속 붙들려 사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5년도에 했던 실패는 올해의 기억으로 남겨두십시오. 그 실패를 통해 배우시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은혜의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이 실패했어요. 그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성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 들어가게 하셨어요.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들로 주의 백성들을 이끄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패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일어서시면 됩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침내 아픔과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